메가버스 타고 왔거든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좌우를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 참 이 오는 길에도 이렇게 보면서 단풍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여러분들 복된 곳에 사신다, 그런 생각을 저만 하나요?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 사시고 복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 구절 읽었는데, 말씀을 오늘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혹시 들고 오셨으면 같이 보면서, 근데 제가 안 들고 와가지고 우리 오은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협찬해 주셨는데, 성경책 협찬으로 오은성 목사님 성경책 같이 성경을 보면서 또 일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이죠. 한나의 기도를 볼 텐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뒤 정황을 비교적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2장이 속한 사무엘상 책 이 자체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사무엘은 잘 아시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고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2명을 세웠어요. 달란트 시장 달란트를 좀 가져왔었어요. 사울을 세웠고, 그죠? 초대왕 사울을 세웠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문을 닫고 나오면서 왕정시대의 문, 새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무엘서가 그렇게 속했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막 나오고 문을 닫으려는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 1장 1절이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약 200년간의 시기를 사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21장 2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시대, 혼란과 분열의 시대. 이전에는 모세도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많았고요,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민족을 그래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체험해가지고 이끌고 가는 그 민족의 어른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없고,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고 뭘 기준을 삼아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 그죠? 삼손 시대 그마했지 않습니까? 그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그 시대상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의 그 폭행과 살인 사건, 이런 사건들로 사사기가 막 점철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죽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사기가 어떤 시대냐? 그렇게 각자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였다, 그런 겁니다. 자, 200년 동안 모세의 율법도 잊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도 잃고 가나안 문화에 순응하면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속한 본문의 역사적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가정은 그냥 그걸 이렇게 줌인 쫙 해가지고 그냥 그 사사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한숨과 절망과 비전 없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한나는 1장 2절에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사기는 불임의 시대예요. 불임의 시대. 애를 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시대. 이전에 우리를 끌어주던 기준들과 어른들은 다 죽고 다 지나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시대가 와야죠. 새 시대의 영도자가 오고 새 시대의 비전이 오고 새 시대의 규칙이 오고 그런 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전 것은 다 갔는데 더 이상 우리를 끌어주는 살만 나게 하는 이게 삶이다 하는 그런 이상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개인적 불임은 그 시대의 불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뭔가 나와야겠는데 젊을 때 반짝반짝 하던 거, 잘 나갈 때 영광 그런 거는 다 지나갔고 근데 어때요? 내가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삶은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다. 삶은 계속되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는 게 또 사는 게 아니니까 무언가 돌파를 해야겠는데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어야 하는데 잉태되지 못하고 있는 불임의 상황. 사무엘서는 이런 장탄식과 이런 무기력 속에서 한나의 가정을 이렇게 주민해서 들여다보면서 그 첫 장을 딱 여는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근데 옛날 고대 이 한나가 살던 정말 고대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였을 때, 농경사회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능히 미루어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그냥 자식은 그냥 하나의 인격이 아니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노동력이고 경제력이고 이건 내 사회적 명예고 또 특히 여성으로서는 그냥 일종의 어떤 사회적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게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이런 거죠. 이 사회에서 인간 구실을 하려면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이러해야 해 하는 어떤 집단적인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틀어서 자녀다. 근데 한나는 그 자녀를 갖지 못해서 그 압력 앞에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 무력한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그 점을 집요하게 괴롭히죠. 분인나는 또 누굽니까?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죠. 지금으로 봐서는 또 전혀 또 이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그랬나 보죠. 그래서 그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데 어떻게 보면 어때요? 한나하고 제일 가까이 붙어 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이 붙어 사는 이웃이 진리죠. 또 가장 괴롭히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일종의 문화적 압력, 집단적 압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이렇게 해야 돼. 집은 이렇게 꾸미고 살아야 돼. 그림은 한 이 정도 걸어놔야 돼. 그림의 가격은 이거 정도. 작가는 이 정도. 중산층으로는 뭐 이 정도 성공해야 돼. 사람은 한 이 정도 세 보여야 돼. 통장 잔고에는 한 공이 한 요 정도는 있어야 되고 외모는 이마만 해야 되고 성품도 좀 어느 정도 너그러우면서 좀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으면서도 또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 정도 돼야 돼. 그래야 어른이고 사람이야 하는 그 사회적 관습들, 기준들, 기대들. 근데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 그 정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교보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 필통 선물에 교보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 연필을 보십시오. 큽니까? 작습니까? 색깔 마음에 드십니까? 대답하시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게 딱 나타났어요. 그럼 이거 큽니까? 작습니까? 원래 거. 이제 대답하시는 게 이게 작죠.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애가 나타났어요. 얘는 큽니까? 작습니까? 중간이지.
여러분, 이게 얘를 그냥 얘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얘만 놓고 보면요. 얘가 커요, 작아요? 그냥 얘예요. 그냥 노란색 연필이에요. 근데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으니까 크니 작니 판단하고 분별하고 가르는 거예요. 근데 얘는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그냥 연필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닌가요? 집단적 압력으로 몰아붙인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 원함은 원래 이거였고 요만한 거였어. 이 정도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게 부풀려진 거 아닌가요? 부풀려지고 그래서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얘는 언젠가 뒤로 물러나고 남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남이 따라가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 걸로 삼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입니까? 그건 남의 인생이죠. 그건 사회의 인생이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옷 안 입고 다닐 겁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것인데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요거 만들려고 노란색에서 색깔 바꿔가지고 이렇게 남색으로 바꾸려고 인생을 10년, 20년, 30년 허비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걸 가졌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내 원함인가? 세뇌된 욕망인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원함은,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 원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 원함입니까? 아니면 부추겨진 욕심입니까? 아니면 짜부라든 자기 학대적인 어떤 그 무엇입니까? 한나는 이 바벨론 같은 사회 문화적 압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다르지 않죠. 이제 남편 엘가나를 봅시다. 1장 3에서 1장 1절을 보면요. 엘가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소개가 한 절 나오는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에브라임 사람인데 어디 삽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 어쩌고 라마 어디에 사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거기 보니까 조부, 증조부, 현조부까지 나와요. 4대 조상 현조부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 산지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굉장히 초기 정착지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런 데고요. 그런 곳에 살면서 족보가 4대까지 자세히 소개된다? 이거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엘가나 굉장히 뼈대 있고 기품 있는 집안 사람이다. 근데 또 4절 같은 데 보니까 제사도 매번 드려요. 그래서 기품만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재물도 보니까 막 2배를 주기도 하고 넉넉하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기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도 넉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로서의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 한나의 이 현실적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사회 경제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탁 붙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가진 사람. 사람들은
이런 사회 경제적 기반에 의지하고 이걸로 성을 쌓고 봐라 이게 내 삶이야. 내 지위가 내 삶이야. 이게 내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나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구원해 주지 못해요. 1장을 읽어가시면요. 5절, 8절 이런 데 보면 엘가나가 성품도 참 따뜻해요. 이런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막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아내한테 위로를 해주고 막 재물도 2배를 주고 그러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내 사회 경제적 기반이 내가 이룬 그 지위가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잘해주는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유가 우리에게 잘해주고 돈이 많으면 좋죠. 그리고 우리 지위가 나의 힘이고 그렇지만 삶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겁니다. 병원이 우리를 치료해주지만 병원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참 많이 가졌지만 속을 다 열고 보면 그냥 없고 없는 삶. 그게 한나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없고 없음이 이게 한나의 복이었어요. 한나의 없음이 한나의 구원의 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없음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자, 오늘 한나는 없고 분인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는데. 근데 한나는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초청받는 거예요.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초청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남들보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불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깊이 있는 진짜 인생으로 살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 과정은 그 9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오늘 설교에서 다루면 안 그래도 지금 본문 2개 해가지고 긴데 지금 우리가 집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영혼의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 경험이 실제로 내 몸 안에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임신이죠.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신하면서 한나한테서 노래가 막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고 기도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인 것이죠. 자, 한번 같이 빨리 볼까요?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힘없이 넘어졌던 사람은 강해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이제 그 자기의 극한 고통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이끌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진리를 깨우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4절 7절 말씀 이런 얘기예요. 자기 팔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아, 사회 경제적 기반에 자기를 소위 말해서 몰빵해놓고 거기에 자기를 얹어두고 사는 사람들아, 그거 모래성이야. 너 그거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한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좀 전에 보았던 한나 삶의 힘의 상징 엘가나를 떠올리죠. 우리 남편들, 배우자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엘가나처럼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현실 삶을 보장해주고 떠받쳐주는 어떤 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엘가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 매이면 안 된다라고 오늘 한나가 기도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부 얘기를 하면 부부끼리 잘 지내야 하죠. 그러나 배우자에게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배우자한테는 항상 최고의 것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도 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되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의 그림자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쏟아 내버리지, 그 사람을 그 감정의 어떤 받아내는 그런 그릇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맛대로 당신이 살아주기를 원하는 기호를 내려놓는 것이죠. 기도 안에서만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게 그 엘가나가 어떤 나의 비즈니스라면, 그것이 나의 엘가나라면 그 비즈니스를 지혜롭게 경영해서 누구보다 잘 되시되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힘은 하나님이 제일 세요.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것을 한나는 삶으로 체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녀. 사실 한나 인생의 전부는 자녀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5절은 불임이었던 사람이 7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가 많았던 사람은 약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자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적 존재에 기대고 사는 삶의 취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취약함. 여러분, 우리가 자녀적 존재에 목을 매면 삶이 흔들리고 삶에서 나가야 될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논문 쓰는 사람이 지금 둘이 있죠. 불행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누가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둘이 있지만 논문 쓰는 사람한테는요, 일시적으로 그 논문 쓰는 사람한테 자녀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 별거 아닌데 쓰고 나면 독자가 딱 둘 있잖아요. 지도교수 그리고 나. 이렇게 독자가 딱 2명 있는 굉장히 긴 글인데 결국엔 독자가 없어져요. 왜요? 지루해서 나도 안 읽고 지도교수님도 안 읽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쓰지 않는 글을 쓰고 있는 그 별거 아닌 것인데 그게 쓸 때는 엄청나게 커 보이거든요. 여기에 막 내 인생이 달린 것 같고 막 이걸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래야 뭐 또 다음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렇기도 해요. 거기에 많은 것들이 또 뭐 달려있고 홀몸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커 보이는데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논문 이거 별거 아니다. 교수 그거 지도교수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 논문이 써집니다.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요. 막 잘 써줘요. 근데 논문이 너무 커 보이고 그게 내 안에서 커져서 자식적 존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논문 못 쓰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불임한 것처럼 진짜 한 글자도 안 써지는 거예요. 논문이 내 안에서 커져버리면. 방법은 뭡니까? 그 자식에 대한, 자식이 문제입니까? 자식 많은 게 논문 쓰는 게 문제입니까? 논문을 제가 그만둬야 될까요? 그럼 뭐 다른 학교로 가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죠. 논문도 문제 아니고 자녀도 문제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 주셔서 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착이에요. 자, 자식이라는 어떤 그 외연적 존재, 타자적 존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논문이라는 어떤 그런 대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복으로 주셨고 먹고 살라고 다 주시고 기쁨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버린 내 마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린 집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집착, 그걸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논문이 그러하게 스스로 글을 써갑디다. 논문이 스스로 글을 쓰는 거예요. 실제 자녀를 키워보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참 좋은 걸 많이 해주고 싶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죠? 뭐 다 아시죠? 시장에 갔다가 뭐 저기로 옮기고 근데 그거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인데 그걸 이사하고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환경을 바꿔주면 아이한테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사냐 이사 아니냐 아파트냐 하우스냐 이 학교냐 저 학교냐가 아니고 내가 내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아멘.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러면 거기 가면 그 땅이 그 학교가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 비즈니스가 그 돈이 그 직종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겁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집착되지 아니하면 어떤 선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글쎄 호랑이 굴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우리 마음만 똑바르면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을 했다 칩시다. 자녀를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그 선택이 당장은 어려운 환경을 가져오고 있지만 그것이 그 어려운 환경이 아이에게는 인생을 해치고 나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 선택을 했는데 좋은 게 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아이 안에서 화합되어서 그걸 아이를 온실속 화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아주 견고한 인생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자식적 존재가 내 것이다 하면서 내 마음을 탁 덮어 씌워서 그걸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놓고 만들어놓고 내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나 자신이라고 내 마음을 벌써 거기 이렇게 기대버리면 좋은 곳에 가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내가 준 게 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은 걸 준다고 줬는데 좋은 걸 선택한다고 왔는데 그게 인생의 독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보여준다고 한다고 내린 선택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두움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선택은 갈 자리를 잃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선택의 집적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갈 자리를 잃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제가 이런 말 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우리 선택이 갈 자리를 잃는 거냐? 우리 선택이 가져온 어두움과 독이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 크든 작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좋은 걸 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어두움이 되고 독이 되어 오는 것들. 오늘 성경은 그런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우리 삶이잖아요. 그 우리들에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을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이 역동적인 그 올라감, 내려감, 이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이 상승과 하강의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노래거든요. 이 불임하는 세상에서
아이가 갖고 싶은데 가져지지 않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깨달음이 한나의 노래인 것이에요. 소울, 그 죽음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림 바 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신 그분. 8절 말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진토, 거름더미, 거기에서 못 박히시고 영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우리 삶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따라가기, 예수 닮아가기, 이렇게 하죠. Imitation of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책도 있죠.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머리 스타일 막 장발하고, 저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머리가 빠지고 있어서 잘 못할 것 같은데, 장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수님 비슷한 옷 입고 막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막 그 소년 가장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동생들 여러 호르몬이 막 그렇게 사는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까? 어떤 길이 궁극적으로 예수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 방식의 원리를 깨우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방식과 그리스도의 삶 방식을 따라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우리는 이제 이까지 봤으니 비로소 한나의 기도의 모본과 원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데 길지 않게 남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인데요. 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님은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그 고통 총합 그 이상을 껴안고 우리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기도와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우리 주님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대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막 내 의지 고집 다 꺾고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 동의라는 말은, 여기 순종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consent, 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의는 어디서 나는가? 그 동의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자연스럽게. 이런 깨달음이에요. 나는 내 집착 정도밖에 못 보는데, 내 시야는 거기가 내 한계인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저런 이슈로 내 삶에서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이 비즈니스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그거 넘어서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분이구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네. 하나님 믿고 맡겨도 되겠네. 내가 망해도 되겠네. 내가 이 자리에서 고꾸라져도
내가 내 자식적 존재로 생각했던 것들이 날 다 떠나가도 하나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시네. 정말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에서 그분 한 분이구나. 믿을 사람 하나 없는데 그분 한 분이구나 하는 깨달음. 이 경험하고 같이 오는 거죠. 그런 경험 어린 신뢰와 믿음에서 consent, 동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이 참 중요하죠. 그냥 삶의 경험을 하면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아무리 많이 살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은 삶의 경험은 그냥 지나가는 괴로움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거예요. 그냥 그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삶의 경험, 그 삶의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남은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오늘 또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걱정되죠. 인내, 견딘다, 뭐 이런 말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이미 다 내 앞에 차려놓은 밥상, 차려놓은 잔치거든요. 다시 8절을 보면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시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 배울 필요가 없는데 이분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원은 sourc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왜 고난을 통해 배우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시면서 배웠다. 자녀적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배웠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깨달은 사람이 자녀적 존재에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삶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다 자녀적 존재가 있는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니 나에게 좋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근원으로 작용한다니 우리 삶의 의미고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원한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거기 있다는데요. 우리가 우리 삶의 기도와 내려놓음과 영적 훈련 통해서 그거 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넌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고민하고 있냐? 그러나 다 남들 그냥 그림 보러 다니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잘 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아들 볼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딸 얼굴 볼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때요?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어져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사십시오. 평안하게 사십시오. 아무리 걱정 많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걱정한다고 뭐가 그 다음날 달라집니까? 절대 안 달라집니다. 하나마나예요. 그냥 뇌가 각성될 뿐이죠.
밤에 심장 두근거려서 잠 못 잘 뿐이죠. 근데 이 절대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건강입니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되 퍽 퍼져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딱 깨어서 살아 이 말입니다. 평안하되 딱 깨어서 살아라. 그렇게 이 길을 걷자 그런 말입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역사적 불임의 시대, 개인적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지만 새로운 비전을 열망하지만 그게 위로부터 오지가 않아가지고 옆으로부터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답답한 와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숱한 불임의 세월을 살면서 엘가나에 의지하고 남보다 좀 더 많은 자식 가지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러면서 그게 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 모조품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이리저리 다 붙여놓고 거기에 목매달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마음을 주고 나니 삶의 어두움이 찾아오죠. 그 어두우니까 그 막막하니까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이 인생의 실타래를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내가 엇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막막함을 홀로 짊어지고 가다가 입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 우울과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러다가 하루는 그렇게 보니까 화가 나서 이게 다 그 사람이 그때 그 말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 정부 때문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루는 우울하고 하루는 분노하고 이 답 없는 삶의 반복 아닌가. 불임의 시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의존하고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불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자유인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함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사람은 어디에든지 자기 매이는 데 종된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그렇게 얘기하죠. 매이는 대로 종이 되는데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막막함이, 이 불임이, 이 미해결 상태가 결론이 나지 않는 이 상태가 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짓,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어이구 이리 와라 하시는 아버지 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날 우리 눈에 바뀌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답답한 그 자식이, 그 답답한 상태가, 그 막막함이 하나님의 손짓으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부르시는 아버지 손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존하던 인간관계에서 놓여지면 얼마나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할지. 우리의 게임 중독, 우리의 컴퓨터 중독이 놓여나면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열등감에 대한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상처도 문제 아니에요. 다 받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죠. 열등감도 문제 아니에요. 그 자체는 문제 아니에요. 열등감이잖아요. 그걸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죠. 그 집착, 그 상처에 대한 집착에서 놓여나면 얼마나 매일매일이 잔치 같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뺏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 보면 꽉 쥐고 안아주려고 그러죠. 부모는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손 내려놔라. 더 좋은 거 주시려는 거예요. 누구를 주시려는 겁니까? 한나한테는. 사무엘을 주시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나의 기도, 마지막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요거 한 구절 읽고 이제 정리합니다. 사무엘서 2장 마지막 구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부모가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걸 기도해서 낳은 애인데 얼마나 귀해요. 근데 걔를 그 성전에다가 놔두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가고 사무엘은 남아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게 무슨 아동학대가 아니고 양육권 포기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서 내려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조차도 마음에서 탁 놓았다.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두었으니까 아버지 집에 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아버지 집은 쉬는 집입니다. 안식. 성경은 안식을 쉰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집착을 네 등에 하나, 둘, 세 개도 모자라서 4개, 5개, 6개 그렇게 끌고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가면 쉬는 거예요. 그 내려놓으면 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도 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